그리스도인의 비전, 기독교 세계관 정립을 위한 성경적 토대. 2부 성경적 세계관이란 무엇인가? 3장 창조에 기초하기 세 번째입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은요, 이 땅에 대한 지배, 다스림과 연결됩니다. 이 부분을 오늘 3장 창조에 기초하기 나머지 부분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이 핵심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으로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세계를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릴 사명을 가진다. 이 또한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과 우상 중 누구를 섬길 것인가 하는 종교적 선택과 연결되기도 합니다. 이 내용은 4장 타락 인식하기, 5장 구속으로 변화되다에서 다룰 예정인데요. 간략하게 보자면 타락은 우상을 섬기는 종교적 선택이 되고요. 구속은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적 선택이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형상과 관련하여 땅을 다스림입니다. 이 창세기 1장에 나타나는 다스림을 살펴보자면요. 먼저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인 섭리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창조주이십니다. 이때 하나님의 권세를 궁극적 권세라고 합니다. 한편 인간의 다스림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특별한 피조물인 인간에게 복을 주시고 땅 통치권을 하사하시는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들에게 왕의 권세와 정복하고 다스릴 영토를 주십니다. 이때 인간의 권세를 제한적 권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권세와 인간의 권세를 비교, 대조해 볼 수 있는데요. 인간의 권세는요, 하나님의 궁극적 권세로부터 파생된 하나님 종속적 권세입니다. 이 하나님의 권세를 반사하여 비춰주는 권세라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권세가 없으면 인간의 권세도 없습니다. 시편 8편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주님께서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에게 존귀하고 영화로운 왕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왕관을 씌워 주시지 않는다면 인간이 쓸 왕관은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땅을 다스림과 관련된 질문들을 해보자면요. 먼저 하나님의 형상, 우리는 얼마나 정확하게 하나님을 닮았는가? 다음으로 통치, 우리의 통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마지막으로 이 땅을 정복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라는 질문들을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질문들은요,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 땅을 통치하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지 묻는 것이죠. 이제 이 질문들을 염두에 두면서 답을 해보자면요. 이 창세기 2장에 나타나는 인간의 사명을 봐야 합니다. 창세기 2장은요,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에 초점을 맞춥니다. 창세기 2장 1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이 성경 구절에서 인간의 독특한 성격과 사명이 드러납니다. 맨 처음 인간이 받은 사명은요, 피조된 환경을 개발하고 보존하는 이중적인 성격을 가진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인간의 사명 첫 번째는 창조 세계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경작하며 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을 곧 경작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경작은 배양, 조성의 결과로서 문화를 형성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 문화가 무엇인지 살펴봐야 하는데요. 이 문화는 인간과 자연의 상호작용의 결과물입니다. 인간이 자연을 다스리면서 생산해내는 열매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이 세상과 인간의 상호작용 혹은 세상에 대한 인간의 경작은요, 언제나 문화를 창출해냅니다. 여기서 문화와 인간 역사의 관계를 살필 수 있습니다. 문화는요, 인간이 창조 세계를 발전시키는 것을 지칭합니다. 인간이 창조 세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형성적 과정을 가리켜 우리는 역사라고 하는데요.
따라서 문화는 역사적입니다. 정리하자면요. 인간의 역사, 즉 인류의 역사적 발전은 현실에 대한 우리의 끊임없는 상호작용과 배양 조성에 근거하며 이는 문화로 열매 맺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공동체 현상으로서 문화 형성이라고 했는데요. 이 현실과의 상호작용, 즉 인간의 문화 형성은요. 본질적으로 공동체의 현상, 사회적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화 형성의 사회적 성격은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말하는 창세기 1장 27절에 암시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따라서 개발되지 않은 원래의 창조 세계를 문화적으로 발전시키는 일을 한 개인의 사명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문화는요, 사회, 공동체를 기초로 할 때 견고해진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형상은 공동의 인간성 및 공동의 사명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성은요, 본질적으로 공동의 인간성을 의미하고요. 하나님의 형상에서 도출되는 인간의 사명을 보자면요. 우리는 사회적 존재로서 창조세계를 발전시키고 조성함에 있어서 함께 일하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문화의 포괄성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인간은 동물을 길들이며 자연의 힘을 이용합니다. 인간은 사상과 전통을 형성하고 발전시킵니다. 인간은 기술로 생산물을 만들어냅니다. 인간은 사회적 모임과 제도도 만들어냅니다. 이 모든 활동과 그 산물은요, 인간이 개발한 것들인 바 문화적이고요, 그리고 포괄적입니다. 즉, 문화는요, 인간 사회의 모든 영역을 망라합니다. 문화는 미술, 음악, 학문만이 아니라 정치, 경제, 종교, 교회, 교육, 대중매체, 결혼, 가정생활, 오락 같은 온갖 것들을 모두 포괄합니다. 이 문화 명령에 나타나는 인간의 통치권과 사명이 있습니다. 문화 명령이라고 했는데요. 땅을 정복하라는 최초의 명령은 문화적 명령이라는 것 의미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통치권이라고 했는데요. 우리의 모든 문화 활동과 노동 속에서, 즉 우리가 창조 세계와 관계하고 이를 개발하는 모든 활동, 생산물, 관계, 제도에서 인간은요,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땅에 대한 통치권을 받았음을 입증합니다. 결국 인간의 사명은 땅으로 대변되는 창조 세계를 개발하여 문화를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이 문화 역사적 존재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문화적 존재가 된다는 것은요, 곧 인간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편 이 땅을 다스림에서 우리는 성경적 세계관의 통전성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성경적 세계관에 따르면요, 인간이 다스릴 영역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상을 포괄합니다. 따라서 성경적 세계관은요,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현실 세계와 연결됩니다.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삶의 현실과 부합하고요,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현실의 삶을 긍정합니다. 지금까지 이 땅을 다스림에 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러한 우리의 해석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다음과 같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정당하게 해석하고 있는가? 인간됨의 문화적 성격이 포함되어 있다는 우리의 견해는 창세기의 실제 명령과는 다른 현대적 해석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혹시 우리는 고대에 쓰인 성경 본문에 최근의 생각을 부여하는 것은 아닌가? 이러한 의문에 대해서 두 가지로 답변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창세기의 문학적 구조로 답변할 수 있는데요. 이 창세기의 문학적 구조는 발전과 역사로서의 다스림이라는 우리의 해석을 지지합니다. 두 번째로 창세기 2장 4절부터 4장 26절에 기록된 문화적 발전의 사례로 답변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 4장의 사례들은요, 창조세계 전체를 향한 문화적 다스림이라는 우리의 해석을 지지합니다. 이제 첫 번째 답변, 창세기의 문학적 구조를 살펴보자면요. 이 창세기에 주기적으로 등장하는 반복 구절이 있습니다. 이 톨레돗, 계보가 이러하니라 구절인데요. 이 반복 구절은 창세기를 11개의 부분으로 나누고요. 이 창세기의 문학적 구조를 드러냅니다. 이 창세기 2장 4절에 나오는 이 톨레돗을 주목하고자 하는데요. 이 2장 4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 톨레돗이니라. 여기서 톨레돗이 내력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아무튼 이 창세기 2장 4절의 톨레돗 뒤에 이어지는 구절들, 창세기 2장 5절부터 4장 26절을 보면요. 실제로는 그 의미가 역사적 발전에 훨씬 가까움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톨레돗 반복구는요, 창조 명령에 관한 우리의 역사 문화적 해석을 지지하고요. 실제로 그 반복구들은요, 창세기 구조 자체 속에 발전과 역사에 대한 강조를 내포합니다. 즉, 창세기의 문학적 구조는요, 발전과 역사로서의 다스림이라는 우리의 해석을 지지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답변, 창세기 2장 4절부터 4장 26절에 기록된 문화적 발전의 사례들을 살펴보자면요. 이 창세기 2장부터 4장에 나오는 하늘과 땅의 톨레돗, 내력을 보자면요. 이렇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 톨레돗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라고 나옵니다. 이때 하늘과 땅의 톨레돗은요, 문화 발전과 기술 혁신 같은 사례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로 창세기 2장 4장을 보면 문화적 발전의 사례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원예의 경작, 또 아담과 하와의 부부관계, 동물 장명에 나타나는 언어의 시작, 하와를 칭송하는 아담의 노래에서 이 최초의 시가 나타나죠. 뿐만 아닙니다. 3명의 역사적 문화 형성자들이 있습니다. 장막을 치고 살면서 집짐승을 치는 사람의 조상 야발, 수금을 타고 퉁소를 부는 모든 사람의 조상 유발, 굴이나 쇠를 가지고 온갖 기구를 만드는 사람 두발가인들이 등장하죠. 이렇게 창세기 2장 4장의 사례들은요, 창조세계 전체를 향한 문화적 다스림이라는 우리의 해석을 지지합니다. 그런데 이런 창조는요, 종말론을 내재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 종말을 지향하는 창조인데요. 이 창조는 종말의 완성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죄가 없었더라도 발전과 변화는 필연적으로 일어났을 것이고요. 즉, 창조는 발전하도록 의도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사명 또한 종말론적인데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요, 땅을 발전시키는 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통치권을 행사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인간은 창조세계라는 동산을 가꾸고 발전시켜야 하는데요. 이 동산이 도시가 되기까지 그렇게 해야 합니다. 여기서 도시는 종말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서 이러한 종말의 완성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동산에서 도시, 도성으로 발전되고 완성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 이 창세기에 나타난 원시 상태를 반영하는 동산 대신 발전하여 완성에 이른 만개한 도시, 도성을 봅니다. 이렇게 동산에서부터 도시로의 종말론적 진행은요,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하나님의 문화 명령에 담겨있던 의도라는 것이죠. 또한 이러한 완성은 죄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질 일입니다. 동산에서부터 도시로의 진행 과정에 죄가 들어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한계시록의 환상은요, 타락에서 정화되어 마침내 완성에 이른 세상을 묘사합니다. 죄로 오염된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은 사라지고요, 발전하여 완성에 이른 새하늘과 새 땅을 그리지요. 여기서 구원의 의미도 분명히 드러나는데요. 먼저 문화명령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원래 계획의 한 부분이었죠. 결국 구원은요, 문화명령에 담긴 하나님의 원래 계획을 무효화하지 않고요, 오히려 그 계획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은 창조의 회복입니다. 창조 세계로부터 훌쩍 떠나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문화 형성자가 되는 것은요, 취소될 수 없는 인간의 고유한 본성에 속한 것입니다. 실로 인간은요, 죄로부터 구원을 얻어서 종말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창조 세계를 발전시키라는 처음의 명령을 끝까지 수행해야 합니다. 이제 땅을 보존함을 살펴볼 차례인데요. 인간의 사명 두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 인간의 사명은 창조 세계를 개발하는 것이었고요.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창조 세계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이 지금부터 인간의 두 번째 사명, 창조 세계를 보존함을 살펴볼 것인데요. 이와 관련된 이 세속적 견해가 있습니다. 이 성경이 무분별한 개발을 지지한다는 견해인데요. 그러나 이것은 성경적 견해가 아닙니다. 현대 서구의 시각이고요, 자연은 정복하고 착취해야 할 대상일 뿐이라는 견해입니다. 이러한 정복 모티브는요, 성경의 정신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전적으로 세속적인 견해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정신은 무엇일까요? 이 성경에 따르면 인간은요, 하나님의 다른 피조물들과 대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창조 세계와 결속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과의 언약 관계 안에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땅을 다스리라는 문화 명령에는요, 이 창조 세계를 향한 인간 통치자의 자애로운 보호와 보존이라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파괴, 착취, 그런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 통치의 성격은요, 이 동산을 경작할 뿐 아니라 또한 보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문화 형성은요, 이기적이어서는 안 되고요, 창조 세계에 대한 참된 돌봄과 더불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에 신실하기 위해 인간은 땅을 선하게 개발하고요, 땅을 향한 인간의 다스림은 지혜롭고 자애로워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됨의 의미 두 가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첫 번째 의미는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다른 모든 피조물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애로운 말씀에 대한 응답으로만 살아갑니다. 인간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된 자율적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요, 인간 자신을 표준으로 삼기는커녕 하나님의 법에 종속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인간은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인간은 독특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문화 역사적 피조물입니다. 인간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부여받았습니다. 인간은 그 권세를 가지고 땅을 경작하고 개발합니다. 다른 피조물들은 부여받지 못한 권세이지요. 이렇게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독특한 피조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권세로 땅을 다스립니다. 창조 세계를 개발하고 보존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마음대로 우리 욕심을 채우기 위해 땅을 함부로 지배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악한 지배는요, 성경적 견해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여기서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청지기적 자세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해당 성경 구절 몇 군데를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하늘나라는 이런 사정과 같다.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서
자기의 재산을 그들에게 맡겼다. 그는 각 사람의 능력을 따라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또 다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오랜 뒤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셈을 하게 되었다.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너에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한편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 비유 속 주인은요, 여행을 가면서 종들에게 재정, 이 달란트를 맡기고요, 자기가 없는 동안에 재정을 지혜롭게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주인은 여행에서 돌아오고요, 이 재산을 관리한 종들을 각각 심판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창조 사역을 쉬시면서 그분의 재산, 곧 그분이 우리에게 맡긴 창조 세계를 개발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그러니까 마지막 날 재림하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비유가 주는 교훈은요, 우리는 우리 소유의 왕국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따라서 마음대로 땅을 지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고요, 따라서 그 권세는 청지기적 특징을 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에 나오는 청지기 사상을 살펴보고 오늘 공부를 마치고자 하는데요. 이 청지기는요, 통치자됨과 종됨 사이에서 균형을 잡습니다. 이 청지기로서 인간은요, 이 땅의 통치자인 동시에 하나님의 종입니다. 청지기로서 인간은요, 여호와의 궁극적 주권에 대한 순종적 응답으로서 우리의 통치권을 행사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즉, 땅을 정복하는 것은요, 우리 마음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안에서 맺어진 언약적 책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야 한다는 것이죠.